오늘은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라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7인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네 번째 인을 보시면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말 탄 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또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땅 4분의 1을 멸하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온역입니다. 온역이 뭐냐면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봄철에 유행하는 급성 전염병 혹은 전염성 열병을 통틀어 이러는 말, 이것이 바로 온역의 사전적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봐도 마지막 때에는 처처에 기근과 또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온역도 악성 전염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보실 때 종말의 징조로서 전염병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것은 세상의 소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세상이 매우 혼란하고 불안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왜 이런 예언을 하셨는지, 이런 예언의 목적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여기 삼가라라는 말씀은 내가 미리 다 얘기를 했으니, 모든 말씀을 다 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주목하고 관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예언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말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주목하고 믿음으로 잘 관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 그 말씀하신 주님이 그인 줄 믿으라.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목도하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잘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왜 말씀을 잃어버리느냐?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우리라.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숨겨지느냐?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 돌아가심의 의미를 믿음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는커녕 그냥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그 말씀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숨겨졌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들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결국 잃어버린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실 때 말씀하신 대로 달리셨잖아요. 그렇게 달리실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실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한 사람도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결국 종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믿는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느냐? 절망감 때문입니다. 절망감, 깊은 절망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물으셨죠. 너희들은 왜 근심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들 눈이 가리워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에 그러는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말 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바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전 세계적인 이런 환난을 맞이하면서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평안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 무섭고 절망스럽다. 혹은 이 환난 앞에 너무도 무력한 나를 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절망감이 지나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잃어버린 성도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이러한 때 뭐 하나님이 뭐고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결국은 다 떠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마리아에 대한 독특한 기록이 등장하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을 낳고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그렇게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성전에서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도 그 마음에 깊이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셨죠. 그 순간 마리아는 그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공적으로 역사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믿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거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자,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예수 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은 이 전 세계적인 질병의 환난 속에서도 또 이런 일이 종말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전 세계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그런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지금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죄들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로부터는 정말 이 환난의 때,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서 오히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목하고 목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할 것 없이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